오늘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 영광 가운데. 넷째, 그 풍성한 대로. 다섯째, 너희. 여섯째, 모든 쓸 것을. 일곱째, 채우시리라 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채우시리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야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지 않나요? 당장에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결제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하는 사업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시초에 그가 주고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은 항상 부요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 그리고 풍부하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풍부함도 다스리고 또 궁핍함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천도 다스리고 풍부도 다스리고 배부름도 다스리고 배고픔도 다스리고 풍부와 궁핍을 모두 다스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간마다 그분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마다 또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또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사람들은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리고 내 지금 컨디션은 참 안 좋아.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담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좌절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평범한 자연적인 세계로 내려오라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을 끊어서 떼버리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지혜와 그 능력과 공급하심을 항상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주의 영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 한 명만 그의 아들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는 언약을 받은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것인가 나의 하나님이 1순위인가 아니면 나의 독자가 1순위인가 그는 나의 독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1순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아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시고 원래 이삭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삭을 믿고 의지하고 이삭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이삭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여기지 않아.
나의 인생에 있어서 1순위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도 있고 또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말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왕이나 군대 장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결코 인간의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꿈을 받았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동서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술 맡은 관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고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 관원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했고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평화와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곧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성령님의 풍성하심, 그 풍성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만남이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창조적인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의지하거나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는가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다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고 풀은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또 우애를 가지고 또 서로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100억이 들어오든 100억이 사라지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 뛰며 춤을 추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면 하루에도 10번, 20번 계속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들뜨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침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선물을 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습니까? 너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수천만 명, 수억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너는 넓은 땅을 사게 되고 큰 삐등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에 한 방울 물, 떠오르는 먼지 티끌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채우시는 것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순간마다 교만해지거나 또 슬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창조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만나고 그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돈이 1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100억이 들어오든 그 때문에 기뻐 뛰면 춤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 그들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와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을 내가 붙들면 그들은 오히려 나를 떠나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